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만국 공통의 모든 나라들이 바라고 또 원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나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녀의 자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십계명 가운데 5계명의 말씀입니다. 5계명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주신 인간 계명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부모를 루터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같은 맥락에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모를 섬기도록 한 것은 부모에 의해 우리의 육체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인격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한 혈연 관계로 맺어진 부모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스승과 어른의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어버이날은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버이날 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뵙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거나 어쨌든 그 날만큼은 부모에게 조금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버이날을 기대하십니까? 나는 자녀로서 어떤 어버이날을 부모님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버팀목이요, 또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은 그 받은 바대로 부모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높이고 섬겨주는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성공의 길이요, 바로 하늘로부터 받는 축복을 얻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이란 단어는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존중하고 경히 여기고 섬겨주고 그렇게 깍듯하게 예를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공경이란 마음의 태도를 어쩌면 더 강조하는 것이죠.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려도 마음이 전하여지지 않으면 이것은 어쩌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삶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단어는 본래 아주 무겁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카바드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혹은 간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이루는 사회의 기본적인 이 가정에는요, 세 가지의 가정이 존재하는데 바로 부부관계, 다음에 부자관계, 세 번째가 형제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구성되어지고 그 가정이 구성되어져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가정이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질 때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부부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가정들을 만나면 항상 원가족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많은 자녀들은요, 그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거나 또 원만하지 못한 가정 속에서 자랐을 때에 이 가정이 힘들고 와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식에게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모든 이 땅에서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그 의무들을 바로 우리 부모에게 대리하여 맡겼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심으로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나를 이 땅으로 이끌어준, 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나를 길러주시고 교육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아마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배우고 가정 안에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시켜서 우리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선생으로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하게 될 때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한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그 자녀가 세상 가운데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구성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바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혜교육임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삶의 의미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힘들 때마다 고향을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부모를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 나쁜 친구들 사귀면 안 된다. 등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교육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학습받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부모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교육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진정한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선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좋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준 것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우리는 그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거운 부담이 되고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게 되고 그 따뜻한 마음이 부모님에게 전달되어질 때 부모님은 자녀를 통하여 또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성년이 되어져서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그 그늘 아래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죄의 그 심각성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홀리할 때에 받는 그 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로다. 굉장히 끔찍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파서 그것을 교훈 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자녀가 패역하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공동체에서 그 자녀를 향하여 돌로 쳐서 그 자녀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와 같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신앙은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에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정의 파괴이며 자녀가 부모를 역행하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 또한 자녀를 그렇게 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너진 가정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방치해버리는, 그래서 고독사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그와 같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종말의 징조이며 물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특별히 그 가운데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말세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와 같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9장 26절에도 아비를 구박하지 말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불효를 행할 때에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도덕적인 규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돌봐 주었듯이 부모의 생계가 자녀를 통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을 때 자식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의 어릴 적 시절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며 키워서 그들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냈다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녀가 성장하고 자녀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에 연약한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감사와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나라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변 어른들에게 공경의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잘못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와 같은 교육을 성실하게 받은 사람들 치고 회사에 나가서 어느 사회에서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받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그분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재산 때문에 법정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속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작은 이 실천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어른들을 살피시고 내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그 마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쓰인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공경하라.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부모에게 동일한 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올바른 자녀의 태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있는 부모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공경의 대상이며 나의 근본임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일은 내 생명을 창조하신 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날에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하여 부모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을 섬겨주고 그분들의 연약함을 돌보아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공경의 삶을 잘 살아냄을 통하여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